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은 이제 맛배기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원어학, 원문학, 원문, 비평이라고 말하는 또는 사본학이라고 말하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석권한 그 용어들 또는 그 체계들, 그걸 일단 상식으로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아무튼 원문 성경 전체를 지금 놓고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묶어서 정리해서 알몸 읽기라는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1, 2강은 잘 한번 깊이 숙고해 보세요. 전반적인 거, 원문이 과연 뭔지, 원문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 현재 원문관이 온 세상 신학에서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약과 신약 따로 지금 구별해서 강의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문은 일단 그 창세기에 있는 것 가지고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강이지만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읽는다는 건 일단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먼저 귀로 듣고 따라하는 읽기가 일단 성립돼야 돼. 따라하는 읽기. 글자 하나도 몰라요. 알파벳 하나도 몰라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구약이니까 알렙, 베이,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히, 트잇, 옷, 캅, 레이, 라멧, 메임, 눈, 사멧,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요게 이제 기본 소리들을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세상 나라 말 멋대로 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름도 붙이고 각각 소리에 이름 붙이고, 요거는 알레프라는 이름이다 하고, 요런 걸 갖다 이제 알레프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알렙. 또 어떤 사람은 알레프. 다양하죠. 일치도 안 되고 다 제가끔해요. 사람마다 음색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사람 지문이나 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진짜인지 클론인지 가짜 로봇 인간인지 구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 따져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세상을 거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탄의 속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 걸 모두 결산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잣대는 성경 말씀이요, 말씀 자체요.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걸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신에 어떻게 속았는지, 이 모양 저 모양 꼴이 어떤지 알 길이 없습니다. 꿈인지 생신지부터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 읽기를 그렇게 기본을 갖춘 다음에 읽기의 절정으로서 이 알몸 읽기, 이건 아주 해석의 맨마루이기 돼요. 읽기라는 것 자체가 입으로 읽든 듣는 거로 읽든 눈으로 읽든 마음으로 읽든 어떤 방식으로 읽건 몇 가지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이 소리 내서 글자를 본다, 소리 내서 글자를 읽는다, 꼭 입으로 읽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도 읽는다 하는 그 기본이 훈련된다면, 이 알몸, 즉 이건 빨가벗은 몸뚱아리죠. 그냥 몸뚱아리는 옷도 입고 장신구도 하지만 알짜다는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정말 순수 알몸이에요. 첫 아담의 알몸을 우리가 상상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혼인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피차 사람의 그 알몸을 아주 조금 첫 무오류 가운데, 무오염 가운데 완벽했던 그 알몸을 아담과 그의 계집 이샤는, 도움은, 에제르는 어느 만큼 알고 있었죠. 거기에 빵꾸가 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꼬꾸라진 바람에 온몸 온 마음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크신 구속 경륜이 있어서 짐승과는 구별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어떤 경우는 죄가 너무 심해짐이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들 천지가 되기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알몸이 아니고 알몸에다 그냥 이상한 빛깔도 칠하고 그냥 몸뚱아리에 마약도 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성전환들을 막 하고 있는 성 자체를 뒤바꿔버리고 가정이 파괴됐어요. 아시잖아요, 다. 우리나라 지금 여성 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 왜 성평등자를 붙여요? 필요하면 가족부라면 어디 덧난답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말을 성평등이라고 한 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전체 큰 근본과 원칙을 놓고 한쪽에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 낱말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짓는 것이 간단치 않은데 왜 여성 가족부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붙이려면 가족부 하게 되면 그나마 조심스럽지만 나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성평등이라면 그 가족부의 핵심 안목을 얻다가 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여성 가족부보다 성평등 가족부는 엉망진창으로 열매 맺을 겁니다. 제가 뭐 그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약점을 고친다고 한 건 높이 사지만 폐지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가족부라고 하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이 알몸과 직결되는 문제. 아무튼 혼인관이 다 틀려서 그냥 알몸관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눈이 삐뚤어지고 사장이 삐뚤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걸 비유로 말하잖아요. 언어학과 사람을 비유로 해요. 식물을 빗대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언어는 언어지. 언어가 어떻게 식물이 되고 언어가 어떻게 동물이 되느냐. 그건 맞죠. 근데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빗대서 말해가지고 그 비유를 걷어치우고 본질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몸물이 알잖아요. 깐난에 났을 때 물로 이제 모욕을 시키는 거 꼬매둥이의 알몸, 그다음 뭐 이제 막 치매 걸리고 병 들어서 의식이 없는 거 노인네 요양 보호사들이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나라의 이제 부름으로 그 봉사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에? 금방 이제 다 씻기고 하는 그 노인네들의 알몸, 그렇죠? 그다음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알몸, 혼인한 사람들의 알몸, 꼬마, 젊은이, 중년, 노인들의 알몸, 그렇죠? 백인들의 알몸, 흑인들의 알몸, 우리 황색 빛깔의 우리 몸의 알몸 다 다르지만 아무튼 알몸이라는 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도 원문 성경도 언어 문자도 알몸 읽기가 읽기의 정상, 읽기라는 것이 해석의 특수한 한 가지 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에 맞게. 창세기는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데 빵꾸가 나가지고 꼬꾸라졌고 아담이 해서 또 이제 애를 낳는데 이놈의 카인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적자 헤벨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다 성경 하나님의 뜻과 직결되는 것이니 언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강의한 형식으로 알몸 읽기를 그러면 다른 읽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해서 우리 조금 아까 이제 알파벳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렙, 베이,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히, 트잇, 온, 캅, 라멧, 메임, 눈, 사멧, 아인, 페, 짜데이, 컵, 레이슈, 신, 신, 탑 이렇게 읽는 게 우리나라 정음 소리랑 서양 소리를 버무려서 그 아랍 문자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간단하게 구별되고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양식으로도 또 우리 오리지널 정음식으로도 또 뭐 각 나라식으로 다 낭독이 가능하고 가장 사기꾼 가장 엉터리 있는 랍비식으로도 얼마든지 읽어요. 랍비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태생이냐 사투리냐 음색 어떻게 각가지라고요. 그 근본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구현해 보여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소리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폭을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제가 먼저 맛보이고 우리 시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 교환이라면 교환인데 복합 교환이에요. 소리를 전제로 한 글자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원리인데 여기 이게 차례 목록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말글에 공부하려고 하나. 그 다음에 소리로 읽는 목적, 소리 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읽기와 표기, 기본 해석으로 읽는 거. 실전 총정리, 해석들 연습. 그래서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이건 좀 이제 문자를 써본 거고,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빼고는 전부 그냥 소리를 내서 글자를 읽는데 어떤 방식으로 읽고, 읽기라는 것이 뭐고, 읽기가 왜 해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빨랑 정말 생자가 1년 내내 성경 전체를 사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소리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대충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 수 있는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가 하는 공부예요. 1년에 아주 맛배기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할 수 있어.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다 끊어 팽개치고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은 그 1년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커버하는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도지식으로 최소수 기본이 어떤 그런 사명과 은사, 그런 그다음에 어떤 그 각오, 기질, 그런 걸 해가지고 최소수 정말 목숨 내걸고 할 그 보편한 교회에 대한 사명자를 오프라인으로 실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해 왔습니다. 다수는 안 돼요. 물론 결사대가 뭐 일개 사단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귐이 되고 믿음이 검증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바른 성경관, 바른 교회관으로 일컬어지는 신학이 전반화된 것을 지니는 가운데 성경 원문을 갖다가 그냥 점점 공부할 때 성경 번역은 뭔지, 성경 해석하기 원리는 뭔지, 교리사라는 건 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함양해가지고 문사철, 언어는 뭐냐, 역사는 뭐냐, 사상은 뭐냐, 그런 것을 다 기본적으로 이제 길라잡이를 통해서 저마다 알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파벳가 아주 읽기에 아주 원소 중의 원소. 우리 여기 이제 네모친 거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낱말 공부하는 거예요. 낱말 공부의 뿌럭진 알파벳이라고 하는 자음 모음. 이게 다 지금 읽기에 관련된 거예요. 알몸을 소리를 읽는 건 낱말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낱말이 없는데 뭐 맨날 뭐 그냥 아만 한답니까?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소리, 그렇죠? 음소가 있고 음절이 있고 음운이 있잖아요. 이런 읽기의 기본 바탕이 돼야 알몸이 읽기래요. 여기 바로 이게 세 덩어리 읽기, 그렇죠? 세 덩어리 읽기와 아울러 이런 삼독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거칠 때 요것을 거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통독, 속독의 준비 단계로서 알몸 읽기예요. 이렇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덩어리 읽기예요. 요거요. 요거. 음소라는 말, 한자음 한 몸에서 음절이라는 말, 여기 이제 완전한 책인 이건 초성 중성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음절. 근데 음은 초성 중성에다가 중성까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음소 문자도 배달 글자, 완전한 음절 문자도 배달 문자, 완전한 유일한 음호 문자도 배달 문자예요. 여기에 세 덩어리 알몸으로 나가면서 그런 전 책의 알파벳의 소리의 풍부함과 소리를 글꼴로 표기하는 정음, 소리의 원리를 전체를 다 합쳐서 자질문자다. 이렇게 서양 애들은 말을 하는데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존 없어요.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는데 이놈 한글이라는 것이 자칭 정음 인형하고 정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장음은 아주 사탄의 무서운 무기예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덧칠해서 아주 교묘하게 한글 전형인이 뭐냐면서 완전히 우리 얼마 안 남으니 남북 배달계를 완전히 지금 말살을 해놨어요. 언어가 말살되고 정음 소리가 뒤틀려 있는 줄 모르고 뒤틀려 있으면 사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분야의 노예로 아주 줏대가 없고 서로 치고받게 두 쪽, 네 쪽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4분 어열로 그냥 딴 나라에서 가지고 노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성경인들, 성경 해석과 믿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서구신학, 서구 교회 자체가 다 배교로 끝장나 있는데. 아무튼 자, 우리 여기 소리로 읽는 목적이 뭐냐? 기본 읽기 했잖아요. 음절 읽기, 우문 읽기, 나가서
덩어리 읽기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읽기란 풀이즉 해석인데 문자의 소갈맹이를 까밝힙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가야 문자에 얽힌 깡그리를 올바로 깨닫게 돼 있다. 언어, 주권, 그로 말미암은 줏대 있는 믿음을 우리 소리 체계 가지고 하는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소리 내서 읽는 뭐 원리는 뭐냐?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입부터 소리 듣고 따라하고 조금 거기에 이제 익으면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따라 읽고 그다음 자기가 읽는 거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읽는 거 듣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게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이제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눈으로 기본 낭독법이 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만 그래서 낱말이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연습을 이제 걸음마 단계고 마지막 자까지 읽으면 이게 음운이 되잖아요. 음운 초성 중성 종성 이건 정음밖에는 구현이 안 돼요. 그 다음 성경 처음 배울 땐 낱말이 길 때 이거 다 알라고 허겁하지 말고 앞대가리 나오는 헬라스 말은 앞대가리 나오는 게 뭐냐 뒤에 꼬랑지 공통으로 나오는 요소가 뭐냐 구약은 이렇게 까꾸로 하니까 요게 앞에 오는 게 대갈통 가운데 부분이 몸뚱아리의 몸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꼬랑지 몸 중에 옷 같은 거 다 변화 다 벗겨버리고 순수한 알몸 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덩어리 읽기예요. 대갈통 앞에 오는 거 공통 몸뚱아리 갖가지 꼬랑지 공통 요거 우리말 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몸뚱아리를 연습한 뒤에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세 덩어리에서 대갈통 꼬랑지를 마스터 해가면서 그러면 요건 이제 동시 직독직해가 점점 대갈통 꼬랑지로 구분도 되고 뜻도 되니까 몸뚱아리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옷 입은 몸뚱아리 이렇게 저렇게 변화된 뭐 세상 애들은 뭐 불규칙이니 뭐 어간이니 뭐라고 하지만 몸뚱아리를 하는데 몸뚱아리 껍데기만 막아주면 또 역시 속기 쉬우니까 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을 가지고 해야 어원 공부가 학문의 기본이고 뭐든 뭐냐 어원을 알지 않은 사람 학자가 아니다 싹군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언어학이 저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건 뭐 몇 자 적은 건데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원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소리를 무시하잖아요. 소리를 말하는 동 마는 동 하지만 세계 언어학은 소리를 몰라요. 그럼 헛소리 하는 거고 헛소리를 더 소리 내는 양 속이려고 알파벳도 못 고치면서 문법이라고 하는 거 철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 맞춤법처럼 그 모양 그 꼴이 모든 나라를 다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우다. 이건 뭐 좀 읽어보시면 여기 자질문자가 있잖아요. 예? 배교가 있고 읽기 표기. 예.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거 자질문자란 뭐냐? 획에 있어서 꼴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거의 이제 뭐 문자의 3요소 요거 문자의 3요소 비슷한 말 요게 자질문자도 완전한 건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 한글은 가장 최악의 글자, 주인 없는 글자, 식민지 글자가 한글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음소에 대해서 자음 모음의 원리, 글자, 문자의 그 3요소, 글꼴, 소리, 뜻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월이라고 하죠. 자, 어원 공부예요. 어원. 의문 원리를 해서 이제 어휘 통사 이런 걸 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자세히 또 문자를 쓴 거예요. 뭐 하도 누가 꼴랑꼴랑 할까봐. 그래서 여기 코다가 이게 의미체고 이 뉴클리어스가 이게 핵이에요. 핵. 모음이에요. 모음. 그다음 unset이 이게 초성.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 개가 구비가 돼야 완성된 글자, 성자라고 해요. 이건 배달결의 정음으로 된 어문밖에 없습니다. 한문을 쓰더라도 정자체, 짱깨들이 했나? 예서체라고 읽어지는 정자체를 반듯하게 몸에 베개 쓰여야 된다. 함부로 글자를 막 없애고 글자를 더 막 줄이나 이 짱깨 쪽발이의 이 간자체, 략자체는
거짓이고 다 문맹 자맹에 빠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두 나라의 형세예요. 비참한 거예요. 느끼든 못 느끼든. 기본 읽기를 하자. 자음, 모음, 음절, 음운 읽기.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를 하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 다음 알몸 읽기를 하자. 몸뚱아리를 다 대갈통, 꼬랑지랑 몸뚱아리 여기 덩어리 읽기해서 익힌 다음에 빨갑에 낀 몸뚱아리, 즉 어근 공부예요. 이렇게 알몸 속에 담긴 어원을 글자와 소리를 원로, 그 다음에 속독속회를 연마하는 그런 공부. 그래서 생자를 1년이면 할 수 있다.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혼자 엄격하게 효과 있게 쫙 하면 어느 누구도 은사가 있고 갈망이 있고 성경 교사로서 자질을 스스로 점검하려면 제가 하는 대로 해서 1년 안에 쇼부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확신이 없으면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싹군데서 망하느니. 안 그렇습니까? 예. 문법이란 필요악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요거 거듭 반복되잖아요. 기본 이제 소리 내는 걸 한 다음에 세 가지 읽기가 의문 읽기, 덩어리 읽기. 덩어리 알죠? 먼저 나오는 공통 부분 대갈통, 가운데 몸뚱아리, 어간, 그 다음에 마지막 또 공통 부분 꼬랑지. 이게 돼야 이제 우리 지금 하는 이 알몸 읽기예요. 나머지 이거 알아서 하우다, 기초 다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을 숙달시키는 거예요. 요런 거, 요건 이제 앞에 있는 읽기에 대한 설명을 넣은 거예요. 문자를 볼 때, 어근 공부할 때 이 세 가지 형음을 가지고 어떤 낭독 연습을 해야 알몸 읽기가 되냐면 요거 빠뜨린 알몸 읽기는 죽음이에요. 낭독이 충분히 해야 돼요. 막 몸이 녹아지고 온몸에 땀이 흐리고 막 기절할 정도로 꾸준히 그 다음에 이제 목독으로 많은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속을 보는 거예요. 보다 보게 되면 심독 단계가 바로 이게 알몸 읽기예요. 목독은 덩어리 읽기람, 낭독은 음운 읽기예요. 달리 말하면 음운 읽기가 입으로 완성된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읽기로구나. 덩어리 읽기가 한 문장을 잘 읽을 줄 알면서 낱말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대갈통, 꼬랑진, 직독직해 되고 몸뚱아리만 보면 돼요. 그 다음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염통 읽기예요. 이건 실전하고 숙달하는 거잖아요. 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실전도 역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냐. 입으로 소리 낼 때, 눈으로 소리 낼 때 마음인데 요거 큰 소리로 해라. 생자 할 때 똑바로 차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하려는 대로 일정 분량을 꾸준히 일정 시간 규칙 있게 날마다. 그 다음 골고루 알파벳도 골고루 낭독도 쭉 하면서 마침내 원문 전체를 낭독을 해봐라. 구약신약 동시에 배워야 돼요. 뭐 헬라어부터 배우고 뭐 히브리어 뻥이에요. 다 뻥. 그 다음 덩어리 읽기가 바로 몸뚱아리를 중심해서 먼저 나오는 대갈통, 마지막에 나오는 꼬랑지. 이건 지금 헬라어 순서로 말한 건데 요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순수 대갈통, 어디까지가 꼬랑지인가. 그 다음 몸뚱아리랑 대갈통 사이에 자음 충돌, 모음 충돌을 할 때 어떤 기름칠로 부드럽게 만드냐. 역시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가 자음 기름 만나고 몸을 할 때 어떻게 기름칠을 하느냐. 그 다음 그 어떤 중요한 떼매김에 대한 거 또는 다른 뉘앙스의 또 여기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특징이 들어가면 몸뚱아리랑 꼬랑지 또는 기름칠 요 사이에서 요 소리가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몸뚱아리의 앞부분, 여긴 말하는 그 다음에 몸뚱아리의 끝부분이 요런 소리들과 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에 있어요. 나머진 읽어보시고. 이것도 역시 문자잖아요. 뭐 알타이아니 뭐 교차관이 뭐 자질문자니 이런 건 다 몰라도 돼요. 알파벳과 이름을 소리내고 그리면서 읽기를 처음에 100번 이상 하셔야 돼요. 최종적인 건 이제 성경 전체를 적어봐야 돼. 첫날 첫 시간부터 성경 원문 전체를 선창우창 무대뽀로 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아까 쓴 거 거듭 큰 소리로 읽어라. 느낌 듣고 느낌 따라 자연스레 흉내내라. 우직하게 해라. 꾸준히 해라. 날마다 해라. 한 빠르면 뭐 일주일이면 감 잡고 늦어도 첫날 뭐 감이야 잡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야 이거 재밌는데 해볼 만한데
기초할 때 그런 고백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기본이 된 뒤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려는 대로 우직하게 소리 원리로 해 나가서 지금 말씀대로 알몸 읽기로 해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진도가 없어요. 다른 애들 세상 거짓 언어학 방식 흉내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하면 그냥 이게 내가 지금 한글을 하는 거냐 영어를 하는 거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선생한테 1년을 전 코스로 해야 돼요.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 한 3년 열심히 집중하지 않으면 100년에도 말짱 도루묵이고, 그렇게 신학을 이런 걸 해놓은 다음에 원문관 동시에 이제 번역관 성경 내용 전체를 쫙 대충 자세히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점점 그 껍데기를 정확히 아는 것을 전제로 이제 원문관을 딱 통달한 뒤에 신학 수업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 수업하면은 100년 할 거 1년이면 끝나고 10년 할 거 1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 세이빙에, 돈 세이빙에, 힘 세이빙에, 젊음을 유지해, 소리 원리라니까 밥맛도 당겨.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좀 이거 구약의 그냥 서론격으로 기초를 건너뛰어서 가장 핵심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이런 공부를 가르친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어요. 세상 원문학에서는 자기네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 알파벳의 범주를 못 넘어서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분야가. 신학 원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는 배달결이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도 그게 DNA에 녹아있는 걸 제가 좀 꺼내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 동영상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시고 실제 자음모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매일같이 구약 방면과 신약 방면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태에서 계시록, 이걸 날마다 읽는 게 다예요. 다. 땀나게 큰 소리로 유리가 깨질 정도로 동네에 그냥 완전히 이 사람 갑자기 뭐 예수 믿는 데들이 원문 한 데들이 미쳐 돌아가네 라는 소문이 들을 정도로 아니 빠져버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미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외식이 돼버리고 거짓부렁을 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그럼 본론이 짧아야 되겠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언제 또 빛깔을 칠했지? 전체를 한번 읽고 이제 지금 알몸 읽기를 지금 시연하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인 베트 하 아레츠.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게 몸뚱아리예요. 그럼 이제 앞에 어떤 종류의 대갈통인지 어떤 종류의 꼬랑지인지 이건 그냥 몰라도 돼요. 여기 그러니까 설명드릴 때 요거 이름이 레이슈라고 하고 요거 이름이 알레프라고 하고 요거 이름이 쉰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니까 언어는 어차피 초장의 약속이에요. 소리로 기호로 간단한 설명으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없애버려야 돼. 약속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문법의 모든 것, 인간들의 언어 학설 이론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인간의 노예, 학설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숭배, 욕심쟁이로 끝장납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파울로스가 갈파했잖아요. 반론 있소이까? 옛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성령님의 정욕으로 그냥 눌러 제껴버리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냐고요. 봐라, 이걸 이렇게 세 개. 알파벳 자음밖에 없으니까 뭐 모음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자음만 세 개, 자음 하나가 한 개 음절, 즉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자음만 가지고 소리를 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원문 공부할 때 원어 글자에 빌빌 싸는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세상 거짓 신학이 거짓 원문학에 놀이개로 전락해서 영적 개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들의 그냥 기득권자들의 원문 놀이개로 종살이하면 성경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원문에 떼면서 짓밟는 자가 돼버려요.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베이트, 레이슈, 알렙. 제가 원어 소리 내는 건 무작정 따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따라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괜히 꼬투리 잡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소리 원리가 이게 무슨 몇 마디 한다고 그 깊은 맛을, 그 큰 원칙을. 소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만물 가지고도
소리의 근본을 다 알 수가 없죠. 왜? 소리로 만물을 다 정리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짓듯이. 안 그렇소이까?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소리 얘기만 할래도 10시간, 100시간 끝없어요. 소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언어학의 소리 정도도 아니고 음악의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저 그냥 원자핵의 소리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도 소리로 자신을 빗대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실 정도예요. 멍멍이도 소리내고 무궁화 꽃도 소리내지만 사람의 소리예요. 우린 사람 중에도 신자 거듭난 참 백성들 세 사람의 세례는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사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똑같은 성경 소리를 해도 뿌락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 지금 원래 앞에서 하면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 내고 시작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독본으로 제 날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써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무슨 모든 걸 제가 마련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됐겠습니까?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그동안 배운 거 정리하면서 아주 대바람에 줏대 원문학을 세우고 지금 계속 연마하고 있는 중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엘로힘을 읽을 줄 알고 딱 봤을 때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알렙 라메드 그러니까 되게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뭐 네 개짜리도 아주 조금 있고 두 개짜리라고 해서 사전 중심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개. 이건 자, 요게 첫 번째 몸뚱아리 남자, 가운데쯤 남자, 또 그 제일 끝쯤 남자. 요걸 집이라고 가정이라고 혼인한 집이라고 근데 여기 부인들이 다 가출했는지 부인들이 없어요. 남자잖아요. 자음을 잔 남자, 모음을 여자, 일남일녀로 혼인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애가 나야 완전한 가정이 돼요. 애가 바로 아들을 갖다 이제 이거 자음으로 대표하다는 일남, 일녀 혼인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대표를 이제 이러면 이게 바로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니까 자모만 하면 처음엔 좋지만 애가 없으면 사건이 생기게 돼 있어요. 100%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100%애 낳는 건 하나님의 그냥 정한 본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무슨 하나만 낳겠다 안 낳겠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불법이요. 싹 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한테는 정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신자라면서 그따위 소리에 빠진 사람은 그 믿음 근본 물어봐야 됩니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 딱 세 개, 앞에 세 개. 되게 이렇게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세 개를 끊어가는 연습이 좋아요. 여기다 아자 붙이고 요거 아자라고 이제 가짜들이 해놨으니까 일단 요거 그또 여기 또 아자 정말 긴 아자로 다 발음해도 돼요. 그럼 이게 아, 그다음에 이게 라, 여긴 또 없대요. 마지막 글자는 없대요. 원래 아라고 있는 것으로 새길 수도 있는데 그냥 자음으로 끝나는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자음, 초성, 중성, 종성 자음인 받침으로 끝나야 이게 소리가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음 모음으로 된 건 미완성이기 때문에 매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살랑거리고 멀리서 듣기는 노래하는 언어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안정감이 없고 뭔가 이게 그냥 특히 영어는 조금 난데 미어는 더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말 아니에요. 그거 어버리장 소리예요. 매가리 없는 소리고 얼루 튈지 모르는 자들이고 불안정해요. 미국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을 모르고 미국에 아직까지 불신자보다도 신자라면서 미국에 환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에요. 망해요. 망해. 신학으로 유학 가면 신앙 다 날라가요. 미국에서 무슨 목사했다. 미국 유학했다면 그냥 서울 강남 중심에서 대도시들의 청병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모양이에요. 참 미국엔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각설하고 이건 알라로 발음인데 알라. 이건 또 두 개예요. 얘는 이제 두 개고 또 여기 모음역을 이제 에트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아트. 그럼 여기 가운데 뭐가
토꼈을까? 이게 첫 번째라면, 또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뭐가 토낀, 몸뚱아리는 세 개가 있는 게 기본이니까. 그럼 토낀다면 어떤 애들이 토끼는? 그럼 이게 알레프가 두 번째 몸뚱아리고 타브가 세 번째 몸뚱아리면 처음에 어떤 자음이 토꼈는가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마임은 하라고 하는 건 미리 알려드리지만 영어에 비하면 관사야, 관사. 관사가 뭐냐? 대명사야. 명사에 관련된 대명사예요. 무슨 관사가 어쩌고저쩌고. 현대 영어의 그 관사 노름은 영어가 더 한없이 타락해서 그냥 이런 말, 곱비, 굴레 같은 걸 넣는 거야. 당장은 효능인데 그 말, 굴레로 코 빵꾸를 뚫어버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빵꾸를 뚫는 짓이 되냐 말이에요. 보기를 들어서 말이에요. 샤마임에 이거 빼면 이게 샴자만 나면 여기 엘로힘의 임자 빼버리고 요걸 빼버리고 그럼 샴만 남잖아요. 다섯 가지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몸뚱아리에 토꼈냐? 가운데 두 번째 몸뚱아리가 토꼈냐? 제일 끝에 세 번째 몸뚱아리가 토꼈냐를 찾으면 돼요. 일단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해결이 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그 다음 부에테서 분이가 이제 하나짜리 단어예요. 부가 이게. 그 다음 에트는 지금 했잖아요. 에트는 일명 명사류 앞에 붙이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관사가 영어에서 나오는 게 이게 아랍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스를 거쳐가지고 라틴 이르까지. 라틴은 뭐 관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건 그러니까 깐난쟁이도 하는 공부가 라틴이에요. 라틴. 구약 문자라면 헬라스 문자가 거저먹기고 구약 거쳐서 헬라스 문자면 라틴이 이건 그냥 아이들 뭐 소꿉장난이고 라틴 알면 세계 모든 언어 서구어로 중심해서 독일어, 불어, 영어라고 칠 때 이거 그냥 이미 끝나 있는 공부예요. 이 모든 걸 거머쥐고 최종 권위로 절대 권위로 제압하는 게 정음으로 된 우리나라 말 그래요. 언문, 한문. 최고 공부예요, 그게. 근데 지금 한문 다 없애버렸잖아요. 언문도 다 그냥 가짜 한글로 다 그냥 뒤 범벅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서양 애들이 느끼는 식으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영어 중심 시대이다 보니까 불어를 막 깡패같이 하면서 열등감이 가장 큰 언어가 영어예요. 불어가 상위 언어 아닙니까? 또 불이 지금 독일을 늘 괴롭히는 한마는 지난날 비참한 역사이기 때문에 독어를 쓰면 이 영어랑 불어는 질려요. 독일어.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합세를 해도 그 라틴 앞에서는 깨갱이에요. 깨갱. 이거 다 그냥 뭐 영향권에서 자기네 독자적인 것으로 막 그냥 강제로 이탈했다고 할지 모르지 이탈할 수가 없어요. 라틴 없는데 라틴은 얘가 어떠냐면 우리 한문에 갑자기 나타난 짝퉁이 라틴이에요. 라틴. 옛날엔 다 한문으로 다 통치자들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이 한문으로 썼어요. 공문서들. 기록을 거의 다 지금 지워버려가지고 흔적 찾기가 어려워. 라틴이 쫙 나타난 거예요. 라틴. 얘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뻥이에요. 얘가 바로 이제 이 헬라스 말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헬라스 말을 하는데 라틴 못하겠다? 라틴 하는데 어이구 헬라스는 이건 좀 동정이 가요. 헬라스를 했는데 라틴을 왜 못하냐고요. 라틴에서 서구 인도 유럽어는 세 가지로 갈라져 있잖아요. 뭐 이쪽 뭐 스페인계 이랬던 이태리계 이건 다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벌써 이게 제 말만 오늘 들었으면 오늘 100개 국어 이상 지금 끝내드리는 거예요. 100개 국어 이상. 제 말이 뻥인지 한번 소리 내기로 해서
해보시라니까. 우리 배달글의 정음을 알면 할수록 이런 건 다 그냥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필요한 사람만 하세요. 그건 뭐 언어 한다고 뭐 10개국 한다고 뭐가 생겨요? 에이구, 우리나라 말만 알아도 다 되고, 사람 생각으로는 참 우리나라 말로 세상 헤매는 모든 언어학, 모든 나라 알파벳들을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손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이도록 했으면. 한글의 세계화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막 한국어 학과도 있고 막 그런데 참 그건 좋은 현상이지만, 정음을 알고 우리 고유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한글은 완전히 온 세상을 망치는 식민지 언어예요. 서방의 놀이개라고요. 신제국주의에. 그러면 한글 학과랑 한글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이개 만들어 버려요. 노예 중에 상 노예가 돼. 한글의 신세가 그러하니까. 최악의 아주 망가진 문자, 엉터리 심각한 문자가 영어 문자. 이거로 지금 도배하잖아요. 조금 아는 체 안 되는 자는 라틴 가자하고, 헬라스랑 아람아이건 하는 사람밖에 안 하고, 그건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은 거기 뭐 범어를 거쳐가지고 수메르어 얘기하지만 아랍 문자만 소리를 알면 없어요. 없어. 할 게. 가장 정점엔 배달결의 말이 있어요. 이것도 소리 원리로 깊은 문사철, 우리 배달결의 사상 문명 체계를 곁들인 그 소리 원리를 할 때 모든 나라가 정말 큰 감격과 깨우침과 통해 자복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일념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전도차 이렇게 조금 공부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샤움을 조금 설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명사, 따까리, 명사, 대명사라는 사실을 고조하는 아이니까 이게 아라짜 아닙니까? 아짜, 아라짜. 세 개. 이렇게 소리를 딜이 많이 내고 소리가 조금 익어가면 이제 요거 알레프, 레이슈, 짜데이 글자에 이제 목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낭독 끝난 다음에 눈으로 이 빵꾸나게 뚫어지게 보면서 소리 내세요. 암기고 자시고 방법론이고 없어요. 소리 원리를 아직도 뭐 잘 모르고 또 어쩌고 저쩌고 깜짝거리는 서양 첩자같이 세작당한 그 서구 언어의 노예들이 한국엔 꽉 차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언어의 노예되면 해결책이 없어요. 눈에 쓴 안경같이 안경 걸친지 모르고 만물 보니까 파란색이 빨갛게 보이고 말해요. 색안경 잘못 끼고 보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한 표현은 오죽하겠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성경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건 인간의 그 모든 것으로 알 수가 없는 세계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성경의 세계라는 것이. 아유, 제가 이런저런 말하면 괜히 뭐 본론은 못 나가니까 지금. 자, 따라서 아라츠 이거는요. 하야. 요게 타오가 해가 변하는 거예요. 해. 하야. 지금 서양 발음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야 흐. 그렇죠? 하야 흐. 자미니까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타하 또는 뭐 타하 여기 세 개. 자음으로 끝나야 완성이니까 타하흐. 이것도 뭐 바하흐. 또 이건 하샤크. 그렇죠? 이건 알라 뒤에 이제 없으면 이건 이제 해가 있다고 하나. 제일 쉬운 게 아자 발음이니까 해 알아난다고 치고 또는 알레프도 있겠지만 알라흐. 근데 이걸 묵음으로 처리하래요. 세 번째 자음 또 세 번째 알레프도 소리를 내지 말래요. 알라 안데 이건 알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 번째 아이자가 나면 이건 알라 이렇게 되는데 알라 이것도 알라 이것도 알라 이것도 알라 이게 이제 알라라고 했을 때 이건 시죠. 신 또는 신 같은 힘이에요. 힘. 알라 흐잖아요. 알라 아잖아요. 알라 그냥 롱으로 그다음에 알라 으잖아요.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응자고 이건 히읗자잖아요. 이런 목구 목소리가 세계 모든 알파벳은 다 망가져 있어요. 지 멋대로
붙이고 띄고 어지러워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정음만 완벽하게 있는데 정음을 가르치는 한국 강단이 없잖아요. 국어 국문학이 없잖아요. 다 그냥 거짓으로 매국노들이 천지예요. 천지. 그 매국노들이 처음으로 번역한 언문 성경이 아닌 이수정이가 언의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미제 코쟁이들이 그냥 쪽발이에 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매국노랑 합세해서 나온 게 한글 성경 전서. 그때 발음도 역시 이제 우리 발음이 있어요. 성경 전서. 근데 이제 오늘은 한글 성경 전서. 완전히 소리가 모음이다 압축으로 쪼개지고 망가져가지고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그럼 벌써 그게 우리 언문 파괴죠. 정문 파괴로 말미암아 언문 파괴만이 아니라 이제 한문까지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게 매국노들의 현주소 대한민국에서 한글쟁이라고요. 한글 전형주의자들. 하나님한테 아주 혼날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번역해도 바르게 해석하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정밀치라도 첫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망가진 것이 언어 소리인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세상과 야합해서 이 나라에 주권이 있냐고요. 최근에 뭐 새 정부에서 군사 주권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제기하는 것 같은데 줏대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하려면 또 이제 우리 북쪽 사람들이랑도 사이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요소가 있고 남북이 합치는 걸 주변 세계 나라들이 용인하지 않잖아요. 그걸 싸워 나가야 되니 사람 힘으로는 정말 힘에 부치고 위험천만하기도 한데 또 이 국내에 또 서로 그냥 두 갈래 네 갈래 잘라져가지고 또 반발하는 이런 서양 거짓 신학의 속임이 그냥 거짓 사상의 속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껍데기만 같다고 뭐 종교 통합한다 뭐 교회 통합한다는 건 다 뻥이고요. 뻥. 진리로 하나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이 세상의 거짓 사상과 육신의 소욕가지고 껍데기만 세상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갖다 하나를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고 거짓이요. 거기 끼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일반 신자들은 우대가를 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신세에 빠져 있는 것이고. 자 이거 푸네이는 뒤에 요거 이제 요들도 발음을 못 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 개. 마지막에 해, 마지막에 알렙, 마지막에 아인, 또 여기 마지막에 요드, 마지막에 바브. 이렇게 마지막에 5가지에 대해서 소리를 다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원어 문법에서 가짜 랍비들이 가짜 유대교에서 이런 짓거리를 로마 카톨릭이랑 카톨릭의 이중대인 개신교가 합작을 하고 완전히 원문을 갖다 뒤엎어버렸어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지난 정부 윤석열에서 뭐 불법 계엄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불법 계엄으로. 그건 양반의 지금 언어 쿠데타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발생했죠. 성경 기록. 그다음에 또 에벨의 아들을 거기 이제 갈라졌잖아요. 이옥탄이 딴 데로 가서 뭐가 됐는지 그 뒤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즈민지 바벨 그 장남 펠레 그때 분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벨일 텐데 이것도 되고 영적 통합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게 그게 영적 통합이에요. 그게 다른 무슨 신변상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보주의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완성이에요. 새언약교회 그 신약교회를 하늘에서 통치하시면서 펼치는 것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본질로 지금 무슨 뭐 방언 따위나 하는 것으로 말하든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세계 선교 운운하는 문장으로 써먹는 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들이요. 원문을 하면서도 그따위로 말을 하니 그게 무슨 원문가녀다고 서양에 속인 거지. 가짜 원문주의자들 원문 비평주의자들이 그런 짬뽕 해가지고 원문까지 더 그냥 세속주의로 통합주의로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똑바로 하자면 더 망해서 이거 아주 불신자보다도 악날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또 조심합시다. 말씀이 우리 멋대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좀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 전적 부패, 무기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정확하게 절실히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니면 다 엉망진창 답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개혁교회니 개혁신학이리 해봤자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과 어떤 거, 뭐 잘났다는 어떤 거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밑으로 놓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큼지막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는 어떻게 좀 너무나 후닥닥 이 원문 강의의 정수로 모든 것에 대표로 알몸 읽기라는 것을 꺼내놓고 보니까 오늘 그냥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개괄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기초를 찾아서 차근차근 병행하시고 조금 알고 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대호각성해서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려는 대로 철두철미 복습의 복습을 이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몇 번이고 보고 또 복습하면서 자기 거를 사무실에 성경 낭독은 아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